여호수아시전 5번째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팀도 엘리야 때처럼 또 우리 성가대도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엘리야 때와 같은 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예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갈멜산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예배와 엘리야의 예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배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고 이들은요 자해하고 예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이단들은 예배 목숨을 겁니다. 이슬람들은 예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예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가 종교 문화가 되고 또 하나의 의식처럼 전락되는 그런 시대가 이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 거기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예배가 일어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면 나의 엘리야를 찾을까? 어디에 가면 그때 그의 예배를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찾으시는 거죠. 여호수아 시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에는 생각지 않았던 축복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만남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낯선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선입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즌을 맞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신참 리더를 세우시고 말씀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한마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노정 걸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양식을 준비할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때로 몰려왔습니다. 비록 그 양식이 쌓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하루하루 먹을 양식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선포돼서요, 백성들은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구나. 하루 먹을 양식으로 이삭을 줍던 시즌은 끝났구나. 다발의 은혜가 준비되었구나.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세 지파의 용사들이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당신의 명령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할 겁니다.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세 지파 선봉에 섰던 이들 아름다운 발로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두 명의 선두주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여정을 애굽 시전, 광야 시전, 가나안 시전의 의미를 부여해요. 애굽 종살이 과정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던 불신자였을 때를 의미하고, 광야는 힘겨운 인생 여정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며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천국 입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 대한 모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31개 부족 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 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갈 뿐입니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어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지요. 가나안은 사명의 땅이고 부르심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애굽에서의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종살이, 옥살이의 근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가 요단강이죠. 내 욕심, 인간적인 모든 야망,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곳. 그리고 가나안 땅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는 거지요. 2장 1절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첫 미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여리고성의 스파이로 보냅니다. 말이 정탐이지 사실은 007의 제임스 본드 같은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지난 이스라엘 우리 선교팀들과 무너진 여리고 성터, 오늘 본문의 현장을 갔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체적으로 970만 평 정도 되는 큰 성읍이고 세워진 지가 8,000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였어요. 지금도 여리고 성터 바로 앞에 엄청난 양의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들은 손을 흔들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선교팀들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쌓여진 성읍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게 옛날 그때 여호수아 시전 때 있었던 여리고를 그냥 하나의 모형화한 겁니다. 하얀색 마을, 거기고 내성이, 안쪽 성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바깥 외성으로 둘려져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내성 하얀색 저 마을은 옛날에 하얀색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하얀색 마을은 이 여리고성의 거주민들, 여리고성 주민들이 사는 동네고, 외성과 내성 사이에 있는 저 또한 많은 집과 이 마을은 여리고성을 방문하는 외부인들, 그리고 여관들이 있었고 술집이 많았던 곳이 바로 저 외성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리고는 위치적으로 가나안의 남북 허리에 위치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이 있고 아카시아 시딤의 뜻이죠. 저기서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북쪽으로는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북쪽이고 이쪽 저 아래쪽은 남쪽인데 가나안의 남북의 허리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정복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나안의 지형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는 대한민국의 인천과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6.25 때 메가더였고 여리고 전투는 인천 상륙작전과 지리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흡사한 전투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했던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인천 상륙작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고 군산이나 아니면 그 평택강 여기서 우리가 상륙작전을 하자 연합군 사령관과 미국의 모든 참모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메가더가 인천이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5,0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됐대요. 이길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만 메가더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반드시 인천이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인천이라는 이 도시는 영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처럼 인천이라는 이 도시는 하나님께도 이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1885년 선교사 두 분이 인천으로 상륙해서 조선 땅을 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극빈국가 2위였던 나라,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살았던 나라였어요. 선교사 두 분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파송돼서 두 개의 나라 두 명의 선교사가 인천으로 와서 남과 북으로 이 민족의 영적 기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70년 후 1950년 메가더가 이번에는 22개의 나라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을 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또 70년 후 올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이번에는 222개국에서 1만 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인천으로 상륙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10만 명의 영적 리더들이 전 세계에서 인천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중보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곳에 송도 성전을 먼저 세우고 정탐꾼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고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남과 북의 복음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도의 집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4차 로잔 대회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어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4차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로잔 위원들이 전 세계 로잔 위원들이 222개국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잔에 속해 있는 로잔 위원들이 속해 있던 모든 교회들은 지금부터 6개월간 사도행전을 주제로 주일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별로 안 하시나 보죠.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까?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던 10명의 보고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연병처럼 퍼졌던 그 여파를 여호수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생존하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지만 그때의 충격은 그들 자손조차도 잊혀질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해요. 결과를 봐도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작전은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해 보지도 못한 채 들어가자마자 발각돼서 겨우 숨는다고 숨는 것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었습니다. 나중에 라합의 도움으로 새벽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살아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가지고 왔던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작전이었어요.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숨은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인데, 고고학적으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전문하고 있는 지금 박사과정에 계시는 박대비 목사님께 전에 물었어요. 여리고성에 가서, 목사님, 이 성 어디쯤에 라합의 집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를 데리고 가서 장소를 하나 보여주는데, 외성, 바깥에 있는 성, 안성과 외성 사이에 기생 라합의 술집이 있었고, 그 외성과 붙어있는 하나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 창문이 나 있었고, 그 창문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을 나중에 줄 달아서 내렸던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됐고, 그리고 가장 숨기 쉬운 것이 술집이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치까지도 알려줘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은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입니다. 요단강 저쪽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옥에게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이 소문으로 그들이 들려졌고, 아마도 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철통 같은 경계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라 특수훈련을 받았던 제임스 본드라도 그들의 경계망을 뚫고 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국가안전기획부 레이더망에 걸렸던 2명의 정탐꾼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천 상륙작전, 일명 크로아티아 작전, 성공할 수 있었던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날씨는 인간 능력의 밖의 일이었습니다. 인천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예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고작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2시간 안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은 갯벌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갯벌이 깊었어요. 푹푹 빠지게 되고 성공할 수 없다, 이 작전은 실패다, 미국에서 반대했던 거죠. 이정재 씨, 이범수 씨가 열연했던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숨겨진 영웅들 8명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전투도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작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들을 또 보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낯선 만남이 있어서요. 라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잘되고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작부터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어려울 것 같아, 꼬이고 갇히고 안 되고 안 되는 경우, 근데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꼬인 일들이 어떤 낯선 만남을 통해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성의 루디아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어요.
라합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낯선 만남이었습니다. 4절 보면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수훈련을 받은 제임스 본드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일을 처리하는 라합, 제임스 본드 그리웠어요. 어떤 예고된 일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던 국가안보기획부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는데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어떤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 여리고 군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정탐꾼을 3대에 숨겼는데 3대는 물속에서 자라는 삼이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입니다. 이 줄기를 말리기 위해 옥상에 늘어놓았는데 그 아래 숨겼다는 거죠. 숨기자마자 곧바로 안전기획부 요원들이 들어닥치면서 낯선 사람을 내놓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 본드글의 기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 오긴 왔는데 어두워지자 바로 갔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서둘러서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라합이 우리 집에 안 왔다고 했으면 알고 왔는데 아마 집수색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갔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 창문에서 줄을 달아 탈출시키죠. 아까 라합의 집은 내성과 외성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리고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중요한 거짓 정보를 주지요. 정탐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지금 바로 요단강 나루 들어가면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지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조금 상황이 정리되면 요단을 건너서 당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의 스토리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라합은 왜 자기 성을 정복하기 들어왔던 스파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을까? 궁금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시딤 이곳에 오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전역에는 여리고성 주민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나안 땅의 나라와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신화와 같은 전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더라.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다더라.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갈 때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더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보내서 40년간 그들을 먹이셨다더라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더라요. 가나안의 거민들이 다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듣고 다 알고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의 머리가 밟혔고
이미 지켰다는 것도 알고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이미 베푸신 믿는 자에게 주신 위력과 힘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저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귀신이 더 두려워 떨어요. 알고 보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질병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말을 더 들어보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그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미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분이다. 이 기가 막힌 복음 말이지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라합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오늘 작은 일에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가 했던 실수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전당에서 라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라합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 충돌될 때, 내가 가진 믿음과 세상의 상식이 충돌될 때, 우리가 붙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라합의 한순간의 결단이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살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촉보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조상을 갈렙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을 여리고성에 처난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합니다. 라합이 유대 가문의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지요. 다윗에게서 14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왕의 대로를 열었던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당시 여리고성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왕이 누구였을까? 성경은 침묵해요. 당시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면 누군지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름도 빛도 없던 한 여인, 어쩌면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고 부끄러움이 됐던 한 여인 라합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인 거죠. 여러분, 너무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사람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와 대단합니다 막 환호해주고,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사람만큼 얄팍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손바닥을 금세 뒤집어요. 호산나 소리치던 그들의 손에 어느새 짱돌을 쥐어들고 예수를 죽인다고 소리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내 주님 앞에 세워져서 피 묻은 그분의 두 손을 덥석 잡는 그날에 그분은 한 가지만 물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뭐 공부 얼마나 했냐, 얼마나 탁월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주님은 묻지 않을 겁니다.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자기와 가족들의 목숨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비록 형편 여의치 못해서 몸을 팔고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부모 형제도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남다른 영적 감각도 기질도 배포도 있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애정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날에 창문에 빨간 줄을 달아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안에 있는 누구도 죽음을 면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일은 40여 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사건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고 심판하실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누구라도 그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는 누구라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축을 왜 죽여? 비스무리한 포도주를 내가 갖다 발라도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야, 양새끼 잡아가지고 안 돼, 코끼리 정도는 잡아야지. 그래서 산으로 들로 쫓아다녀서 막 코끼리 잡아가지고 목을 치고 피를 문설주에 갖다 발랐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어서요, 이 양새끼 피 바른다고 이게 진짜 살아날까?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을 보니까 뭔가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양새끼 피가 이게 뭐라고, 이거 피에 뭐 문설주에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됐어요. 누구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십니까? 다 죽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추측, 가감해서 그래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의 그림을 지 마음대로 그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일로 200만 이스라엘이 겪었던 홍역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고 죽을 고비 만나고 라합이라는 여인 하나 만나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돌아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되고 신참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검증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첫 전투였기 때문에 이 전투의 승패는 이스라엘에 남겨진 전투의 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력이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한국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투였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의 허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작전의 중요한 첩보를 맡은 정탐꾼들이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들은 가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그들의 군사 기밀과 어떤 해킹이라도 하든지 막 이래가지고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실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각되고 라합의 집 3대 밑에 숨어 있다가 벌벌벌 떨다가 겨우 뛰어나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치고 거기서 사흘을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온 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선두주자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면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23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24절까지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38년 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스파이들의 보고에서 듣던 말이죠. 10명의 스파이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기가 신장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과 마음에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하루 저녁에 200만 명에게 막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광야나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함 지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이미 녹았다. 우리가 두려워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군사 기밀 작전을 해킹해 온다든지 그들의 군사 시설을 알아보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처음 보내실 때는 이들을 두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이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에 합법적으로 어둠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버렸던 그때 그 문을 오늘 두 사람의 선두주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때 38년 전 10명이 아니죠 200만 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옷을 찢고 그들의 입의 말로 마귀에게 원수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게 문을 열어버렸던 그 일을 2명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창조 질서를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 2명의 입술의 말의 출발이 누구였을까요? 라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이 명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 우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입술의 말로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는 저주와 가난과 패배와 모든 채무의 영으로부터 무효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십시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도시 안에 새로운 문을 여는 교회, 이 도시 안에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 이 도시에 임했던 저주와 어둠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서 그분이 하실 새로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면 라합처럼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정탐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자는 정탐꾼입니다.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한 주간의 땅을, 시간들을 찬양으로 열고 기도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 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듣고 가는 자가 아니라 입을 열어 선포하는 자지요.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주먹 불고 넘겨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안에 내가 이번에 명절에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나를 우리 집안의 선두주자로 주님이 세웠고 아멘. 믿음의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주여,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모든 열려있는 원수와 어둠의 영들에게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 무효화시키고 축복의 대로를 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